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선지학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셨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목자가 뭔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목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 목자나 양 직접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양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죠. 대관령이라든가 특별한 곳에 가야 우리는 구경을 할 수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의 생업이 농업과 목축업이라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히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상업화가 되었지만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베두인 목자들이라고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양과 염소를 진짜 같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낯선 모습이고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대로 낭만적인 전원 풍경을 상상하곤 합니다. 시편 23편 대표적인 이제 목자가 나오는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의 배경도 결코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낭만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실제로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험한 일이래요. 우리나라도 한때 직장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 귀농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귀농이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뭐 귀농하신다는 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막연히 낭만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농사일이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안 들어오죠. 무엇보다 목자가 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낭만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당신만 의롭다고 자랑질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요한복음 9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정말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까지 불러서 막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의 출교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난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있고 그분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당당히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내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이 그를 출교시키겠다는 협박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바로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그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쉬기도 하고 또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풀을 먹고 양들을 살게 하는 문이다. 그런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를 넘어 양에게 접근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도둑이고 그들이 하는 짓은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양의 목숨을 해하는 절도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좋지 않은 나쁜 목자가 있겠죠?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은 어떤가요? 사꾼도 목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양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목숨 구하기 바쁘고 결국 양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양을 죽이는 목자인 거죠. 사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관리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 그 삭세만 관심이 있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마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우리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 많이 봤지. 세월호 선장이 그랬고요. 요즘 신문에서 매일 만나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그런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목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단군 신앙하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의 일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겼던 당신의 양, 흩어졌던 양들을 찾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하시고 먹이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별 다를 바 없죠. 같은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과 자기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들은 사꾼이지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란 표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이 독특한 표현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말투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때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선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 좋다, 선하다와 할 때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에 적합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을 잡아먹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데 급급하고 결국 양들을 다 흩어져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원래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쉬게 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다. 목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예수님은 훌륭하게 수행하러 오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단지 풀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일은 잘 없거든요. 양을 위해 목자가 왜 죽어요? 또 목자가 죽는다고 양이 살아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의로운 그런 목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목자가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신학적인 선포인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누가 사꾼인지 가려내서 비판하고 심판하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거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듣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했대요. 어느 쪽이 바람직해 보이세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올 초에 나눈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좋은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세상의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와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자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좋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꺼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착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